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영화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첫 장면이 은혜 받은 아내, 성령 받은 아내, 은혜 충만한 아내가 세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제비가 입을 열어 엄마한테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것처럼 얼마나 이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그 스크린에 잡혀진 인물이 아빠인데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와 있지만, 자식 때문에 예배당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찬양해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할까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만하고 어딘가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집중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파파라고 부르는 엄마, 아내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게, 너무 감사하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족 속에 아이가 셋이 아니라 둘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하여서 유괴범에 의하여 막내 딸이 유괴당하고 오두막에서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남편은 아버지의 노릇을 포기한 채 점점 깨져가는 가정을, 인생을 망가쳐가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세상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 그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식이 잘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은 자식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의 예배로 그 영화는 메시지를 주고 마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파파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이 오두막을 찾아서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파파를 만나게 되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 말하고 그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데 이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지, 이곳에서 짐승들의 그 열매조차도 못 먹고 있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여기에 있어야 할 내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그 회복, 돌아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고통이란 것이 견딜 만한 고통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내가 할 수 없는데 곁에서 구원자가 그 고통을 싸매줄 수 있다면, 치료해 줄 수 있다면,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일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참 자식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를 향한 자식된 우리의 도리도 참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그 서약과 결심으로 시작됐던 결혼 생활도 막상 시작해보면 참 원치 않는 갈등도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삶이라는 현실이 예배드리기조차도 어려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거라면, 노력으로 하는 거라면,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는 인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무기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작심삼일인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조속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내 곁에 계신 구원자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영안이,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엠마 도상의 두 제자처럼, 아이고, 이 인생 이제 어떻게 살면 좋냐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면 좋겠냐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곁에 계셨던 것처럼, 또 한 가지 비극은 구원자를 향하여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자가 건질 수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불이 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교만. 있어서 자존심 세우고 있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빼앗아서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없는 대로 자존심, 없는 데도 교만한 것입니다. 병들었는데도 교만하고, 가난한데도 교만하고, 넘어졌는데도 교만하여 자기가 할 수 있답니다. 내버려 두랍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짐승의 우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룻기서의 말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룻이 비참의 처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것,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고통의 인생 속에서 은혜의 새아침을 맞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롯의 형편을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홀 시모를 모시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도울 수 없는 우상이나 섬기는 이방인이고 도울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고 도울 수 있는 어르신이 부모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운 형편에 시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생존의 수단도 생존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힘써 벌어올 사람이 있어야죠. 힘써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죠. 미래에 대한 한숨만 나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기불능 상태입니다. 구원자가 돕지 않으면 이대로 음부의 권세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나오미였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이라 말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나오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처지에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은혜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만남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 대해 소개하기를 20절 말씀 속에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어야 됩니다. 친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구속자,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구속의 대상인 땅, 노예, 과부인데요.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생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서 원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인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값을 치를 때 땅을 되찾을 수 있고 자유에 대한 값을 치를 때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구속자였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 이 구속자의 자격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 친척이어야 된다. 둘째, 유력자여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자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포기해버리면, 즉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왜 내가 도와야 되느냐라고 그 은혜를 포기해버리면, 자원하지 않으면 구속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11절에 보면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 그녀에게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선창해 보실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진리,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은혜를 베푼 자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바로, 그 은혜는 누가 베푼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문장으로 제가 선창할게. 한번 복창해 보세요.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여러분이 혼란 속에 빠질 때, 어려움 속에 빠질 때 마음속 깊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누구를 통해? 구속자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래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그래, 가라.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다놨습니다.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3절 중반절 뭐라고?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또 뭐라고 그러죠?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풀어준 단어로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마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사불란하게 어디에서나 우연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성경의 단어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필연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만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만남. 여러분,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예배드리고, 우연히 교회에 오고, 우연히 신앙 가지게 되고, 우연히 신랑 남편 만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고 말합니다. 필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필연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만날 수 있었던 첫 출발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겠죠.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줄 때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보아스가 보기에 이 룻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나아온 겁니다. 사람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즉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이 룻이
신앙으로 나왔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히 그 만남이 갖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죄에서 구속하고 질병에서 구속하고 가난에서 구속하고 인생에서 구속할 구속자를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아스가 구속자, 기업 물을 자라고 말했는데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친척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친척들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친척은 누굴까요? 나를 구원할 구속자는 누굴까요? 요셉에게는 보아스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동정녀로 탄생하여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어져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 기자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고백에 의하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던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통하여 저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므로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이죠. 친척이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죄 없음 이가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마다 고백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흠 없는 예수님, 티 없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능력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습니까? 아직도 원수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미약한데 아직도 예수를 못 박으라 말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 말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언제 은혜 받았는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 앞에 숨어버리는 우리인데 그런데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며 용서해달라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직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다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구속의 기도를 드리며 끝까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던 것처럼 그러니 이 구약에 나온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이 룻기서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룻을 구속한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며 기도의 제목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누구의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새로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이래서는 안 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려면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리라 라고 나오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지경입니까? 그러므로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는 힘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입 한번 열지 못하고 찬양하던 사람이 은혜를 만나면 입을 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인생을 고치시리는, 인생을 전환시키리는, 인생을 회복시키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는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병자는 좋은 의사 만나야죠. 좋은 병원 만나야죠. 좋은 의술 만나야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모르죠?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하여, 그 병원을 통하여, 그 약을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잘 만나야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이웃도 잘 만나야죠. 그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만났습니까?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라고 발걸음을 옮겨 나갔다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은혜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외로움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만 받았습니까?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열매도, 후손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여준 만남을 통하여 역사했던 이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한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갑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경제적으로 지금 갈급하든지, 육신적으로 강건하든지, 육신적으로 지금 체력과 건강이 쇠함을 입든지,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든지,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든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안 됨으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됨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라고 믿으면 그 안 됨 때문에 더 잘 되는 일들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코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안 된다고, 오늘 얽혔다고, 오늘 부족하다고 자학하거나 의심소침하여서 인생을, 삶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면, 조금 전의 모습은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었던 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도, 이런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끝은 가론 유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은혜 달라고 구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시고 싶은 자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려달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라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고난과 그 결박함과 그 갈급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비극 속에서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져 12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알고 보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려고 나온 것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